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사신 주님께.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친구들 모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2015년 1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호수에서 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진 속의 주인공인 존과 두 명의 친구는 얼어붙은 세인트루이스 호수에서 놀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 3명 모두 물속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두 친구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존은 호수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응급구조대가 온 뒤 존을 건져 올렸는데
이미 존의 몸은 차디찼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어요. 구조대는 45분 동안 존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국 존은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곁에 있을 때에 존은 맥박이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사로부터 분명히 죽음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2019년에 기적의 소년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남성의 맥박은 멈추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검사관과 검안이가 그 남자를 영안실로 옮기고 냉동고에 넣으려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남성의 목이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례를 의학용어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인물 나사로에서 따온 용어인데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소생이 실패해 심장이 멈추었지만 후에 자발적 재생이 진행되어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이라고 해요. 2007년 의료보고에 따르면 나사로 증후군 사례의 82%가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지 10분 이내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이 중 42%는 신경외과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나사로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을까? 혹시 예수님도 나사로 증후군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게 들릴 것만 같아요. 사람이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죽으신 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시청할 홀리TV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던 사람이 등장해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홀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인물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현장에 있었던 부활의 증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이야? 게다가 7 귀신이라니요. 네, 지금은 멀쩡하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이 새로워졌고 예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군요.
막달라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3일 후에 무덤을 찾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저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함께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던 돌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돌무덤을 찾아가셨나요? 실은 그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치하던 때가 곧 안식일이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정성스레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무덤에 계신 지 3일이나 되셨을 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부활하길 간절히 바랬죠.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뿐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인장으로 임봉하고 경비병들로 보초를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요? 처음 돌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을 지키고 있을 그 경비병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돌무덤이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가봤을 땐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로마군들을 막 제압하고 돌문을 열었다거나. 아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건 더더욱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도 안에 계셨나요? 아니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대신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았어요. 천사를 무덤에서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게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거기로 가서 만나라고 전하라 했어요. 그러곤 천사는 사라졌어요.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무덤은 열려 있었고 군인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거군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잠시만요. 네, 무슨 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명백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 막달라 마리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젠 정말로 홀키TV 초대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돌무덤으로 찾아갔던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3명의 여인은 누구였죠? 네,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어요. 이 중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홀키 초대석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직접 보았고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었나요? 아니었죠. 그녀도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녀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미리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한 이들도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봉하고 그 앞에 경비병들까지 배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굳게 막아놓았던 그 무덤의 돌을 여셨어요.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오늘의 챈트 말씀인데요.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옷을 입은 청년은 바로 천사였어요. 여인들은 천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제자들에게 알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도 모두 다 거짓이 되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결국 헛된 것이 되어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홀리키즈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그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4월 1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또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는 친구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면 됩니다.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며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보기에서 같은 무늬를 가진 계란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빈칸에 넣어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보기에서 알맞은 글자를 찾아 빈칸을 채워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부활이에요. 다시 부, 살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이라고 읽어볼까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예수님은 죽으신 후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네, 정답은 3일이에요. 2번.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은 누구의 것이었나요? 네, 정답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3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자는 누구였나요? 네, 정답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었어요.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마가복음 16장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요? 1번. 예수님의 진짜 무덤은 다른 곳에 있다는 소식. 2번. 예수님의 시신을 바리새인들이 숨겼다는 소식. 3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흰옷을 입은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했죠.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배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네,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부활, 믿음이라고 적어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